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최대의 약점은, 여러 가지 약점이 있지만 최대의 약점은 교회 부흥에 대한 열망이 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를 원치 않는다, 부흥을 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것은 부흥이 싫어서는 아닙니다. 부흥이 싫어서는 아니고요, 부흥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을 위해 열망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소외되는 곳이 있을 수 있고, 단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말씀대로 교회를 운영해가고 이끌어가다 보면 부흥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부흥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막 큰 교회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쓰시기 원해서 그렇게 교회를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안 드리는데, 오늘 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목을 부흥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잡게 됐어요. 어색하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부흥은 뭐죠? 이런 것들이 부흥이죠. 물론 우리 심령의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 심령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져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4절에도 보니까 가나와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 무리가 점점 큰 무리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쭉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 지난주에 말씀을 봤던 부분까지도 보면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이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면서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열려져서 더 넓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흥의 내용을 보면서 부흥이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동안 뭐 다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19절부터 30절에 이르는 말씀 속에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요약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가? 부흥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부흥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복음 전도에 열정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사도행전 역사가 쭉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교회 성장, 부흥, 복음의 확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 때에 우리 안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부흥은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복음 전도의 열정이 있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걸 그렇게 열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빈자리가 보일 때마다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어디에 임하냐면 복음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누구를 전도해야 될 텐데 전도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품고 있을 때 부흥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스데반이 잡혀 순교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자들이 더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떠나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때문에 스데반이 붙잡혔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현장에서 곧 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스데반이 죽음과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모습들을 지켜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전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자리는 피하지만, 핍박의 자리는 피하고 도망가지만 가는 곳곳마다 가서 뭐라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핍박이 와도 죽음이 눈앞에 와도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요, 예수 믿고 수양하려고, 인격 수양하려고 착한 사람 되려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건요, 그냥 문화생활 하려고 사회의 사람들이 뒤처지지 않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확실히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간직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 생명의 복음이 여기서 사라질 수 없고, 이 생명의 복음이 있는 한 이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식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생명의 복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너만 사냐? 옆에 사람도 살려야지. 이런 마음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와서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전달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이 부흥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처음에는요,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심으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런데 역사를 쭉 보면서 또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10장의 사건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확산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을 더 넓게 하셔서 내 식구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전도하고 모르는 사람도 전도하고 깡패 같은 사람도 전도하고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도 전도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전도를 해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사건을 쭉 경험하고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다녀온 일들을 경험하고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데 이 마음이 열려져서 이제는 유대인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그가 부유하건 가난하건, 그가 남자였건 여자였건, 주인이었건 종이었건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의 복음을 받을 자격이 되고 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라고 하면서 알게 되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헬라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복음의 열정은 식지 않았고요. 복음의 열정은 더 불탔으며 복음의 열정은 더 넓게 확산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열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도하되 어쨌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줘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한데 이 행복한 마음을 사람들도 느끼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의 열정, 복음 전도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장할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다음 주에 꼭 한 분씩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좀 꽉꽉 끼어서 앉으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필리핀 팀도 오기 때문에 중간에 좀 그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앞뒤로 좀 이렇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앞자리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하는 일에 힘쓴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런 교회를 사랑하셔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신목단체가 아니죠. 교회는 영적인 단체인데 특별히 영성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말씀 속에서 회복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살아있게 하는데 그 공급해 주시는 방법이 이제는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듣고 이럴 때에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됐으니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전하여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권했을까요? 말씀으로 권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권하는 게 아니에요. 잘해봅시다. 그리고 어떤 인간의 경험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권함을 받게 되는 교회가 된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런 권함을 말씀 속에서 받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그래서 이 권함을 잘 받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때에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에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돌보는 가운데에 사울을 또 초청해서 사울과 함께 이 사역을 이어갑니다. 바나바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웠다기보다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울을 불러다 함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누구를 만나서 사울을 찾아가 만나가지고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어떻게 했고?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두 사람이 열심히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데는 안디옥 교회에 모여든 성도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여태 사울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둘이 열심히 말씀을 받으시는 가운데 말씀을 받은 안디옥의 성도들이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뭐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쟁이, 이런 얘기예요. 다른 이제 풀어서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고 익혀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 우리 푸른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푸른말교회 교인이 혹시 못 되더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확실히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왜 변했지? 예수 믿고 변했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알아보니까 예수쟁이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내 생각대로 난 원래 착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배우고 권함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안 되잖아요. 어느 교회 큰 교회 같은데 코로나 땅 떨어지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등이 돌에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기독교 역사상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는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전도의 말에 사람들이 쫓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 된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 그리고 이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 가면 너무 행복한 교회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행복하고 우리끼리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기고 수고하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우리 푸른말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바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나눔과 섬김의 일이 있어야 돼요.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선교지를 섬기는 거예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이 교회 안에서 계속돼서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 그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뭘 먹을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나눠 가질까? 우리가 어떻게 크기를 넓혀갈까? 교회가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순간 그 교회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넘는 기독교 역사상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썩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권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교회의 건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큰 목소리 내려고 거기에 신경 쓰게 될 때 그 교회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끊임없이 헌신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절약하고 아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아주 긴축해야 됩니다. 그러나 베푸는 일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을 그때에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지역에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 큰 흉년 속에서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제한 일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서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유대에 사는 형제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잖아요. 기독교의 모체가 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제일 컸을까?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때 아무리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한 교회고 거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일 많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큰 교회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흉년이 되니까 구제의 대상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교회지만 어려웠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제 생긴 교회예요. 물론 막 부흥했습니다만 지금 생겨서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할 때 작은 교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30절에 보니까 이를 실행하여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이렇게 꾸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는 꼭 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 꿈을 주는 교회 이름을 쓸 때마다 제가 쓰는데 우리가 꾸는 꿈은 그런 꿈이에요. 큰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 자리 때부터 사실은 더 어려운데 아니면 더 어렵지 않아도 선교에 이게 필요하다면 지원하려고 애쓰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필리핀 선교팀을 맞이하고 섬기는 일들도 우리 교회의 힘으로서는 사실은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시작이 됐고요.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저한테 봉투를 전달해 주신 분이 있어요. 마치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겨서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넘겨줄 수 있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저한테 도움의 손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다못해 미국에서까지 도움의 손길이 들어오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게 잘 감당하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섬겨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애쉬길 교회도 사실은 큰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교회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생각해서 또 우리 여기를 생각해서 함께하고 싶다고. 지난번에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가서 그 교회 나무가 쓰러지고 교회 피해가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하는 일 위해서 힘을 모으겠다고 보내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 같아요. 푸른마을 교회가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겠죠? 뭐 크게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새로 생긴 교회고 얼마 되지 않는 교회지만 큰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도와주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음의 역사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섬김의 일들, 나눔의 일들을 지역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베풀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도의 열정을 식히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열정을 불태우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여기 나눔과 섬김의 일들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작정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로 마음먹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 큰 무리가 죽게 도와야하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지만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